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금님이는 당나귀 귀라는 그런 동화를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설화가 있습니다. 신라 48대 왕 경문왕의 이야기인데요.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길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오직 한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요.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두장이가 죽기 전에 도림사 대나무 숲에다가 외쳤다고 합니다. 임금님이면 당나귀 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네. 자,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나무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금님 귀는 길다라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복두장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이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누구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고 그 하소연을 말하고 싶을 지경일 텐데 누구에게도 때로는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라는 제목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네, 누군가 내 마음을 또 잘 표현해 준다면 또 누군가 잘 알아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고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의 고난 받는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또 시원케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 속에 외치고 있어요. 자, 욥이 고통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욥이 고소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고소하는, 누군가에게 고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이 누구를 고소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고소할까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되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랴.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자, 욥이 하나님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론하자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양쪽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재판을 붙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재판에 붙는 것, 이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예, 딱 겉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욥이 피해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변론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 머물게 됐죠. 이제 형 에서에 의해서 야곱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 야복강에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무승부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죠. 자,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죠. 자, 이 이름의 뜻은 야곱이 승리자라는 그런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를 승리자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쪽 다리를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 다리, 즉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절지언정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변론 속에서 세상을 좋아했던 부분이 위골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다리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 참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요, 다툼 후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인 사이에서도 다툼 후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아름다운 관계로 가게 됩니다.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변론의 극단적인 두 갈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더욱 이 변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는 사람보다 변론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변론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변론하고 싶습니다. 저와 변론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은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외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힘이 들면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가 별로네요. 정말 이런 상황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정말 변론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또 부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컷 만들어 놓으시고 또 자신을 부수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쏟아진 젖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젖과 같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친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패대기를 당했다고 그러죠. 예,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를 당한 것이에요. 자, 이제는 아예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계란이 바닥에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져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가 바닥에 떨어져도 그렇고요. 수박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닥에 완전히 내리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예, 아주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감독관을, 애굽인 감독관을 살인한 죄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치는 목동이 되고 말게 되죠. 자,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 됩니다.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바보처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모세는 형체가 없는 바닥에 붙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그때 모세는 진정한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가요? 바닥에 내팽겨진 때가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이에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 알고 있죠. 내 부모님께서 만나셨던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내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바닥에 내팽겨진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단순히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와 같은 분이 아니었구나.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종이에 그려졌네. 아이고 무서워라. 뭐가 무서워? 종이에 그려졌는데.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실존하는 호랑이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두려운 분이셨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복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욥은 여전히 반복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치 욥이 어떤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중심을 잃은 배처럼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캄캄한 밤 폭풍우에 시달리는 배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흔들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자가 어떤 소나 그런 사슴을 잡으러 갈 때 얼마나 전력을 하면서 뜁니까? 그때 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열심히 도망가죠. 바로 우리가 이처럼 사자에게 사냥감이 돼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마치 군대가 번갈아 치듯이 계속 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당한 사람이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못 만나서 더 마음의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면 이것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어때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군대가 1중대, 2중대가 막 계속해서 치듯이 나를 번갈아가면서 서로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서는요 다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태에서 바로 무덤에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21절과 20절에 자신이 캄캄한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캄캄한 고난 속에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호소가 욥을 치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등장하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욥의 이 호소를. 당장은 지금 대답 안 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코로나19가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어요.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기후 위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20, 30대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우울함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제 끝났다, 이 지구가 끝났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해체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공업사에 맡기게 돼요. 네. 그럼 이제 공업사에서 이제 기술자가 나와가지고 차를 분해합니다. 분해하고 다 떼어내요. 엔진도 분해하고 막 그럽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차를 부수는 것 같아요. 왜 다 분해를 해요? 왜 멀쩡한 차를? 사실 이제 고장이 나서 맡긴 거죠. 그런데 이 기술자는 이제 잘못된 부품을 갈고 다시 기름칠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장났던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요, 또 삐딱하고 소리가 난 부분이 아주 소리도 안 나고 매끄럽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품을 갈았고 새로 기름을 칠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치 해체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를 향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 세대가 방황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 매체나 그 속에 빠져있지, 게임에 빠져있지,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더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도 조금 어렵다고 금방 낙담하고 그것을 또 포기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온전히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만들고 계세요. 뼈와 힘줄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부와 살을 입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어떤 근거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우리가 더욱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더욱 압박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 짓누르기 때문에 압박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축되고 압박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